까지 3개월 동안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 이 요나서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까지를 지금 이제 왔습니다. 네,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면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을 한번 추측을 해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천재적인 신학자였던 제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요나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나타나는 그 사렙다 과부를 아들을 요나가 살리거든요. 엘리야가 살려요. 엘리야가 살리는데 그 과부 아들이 요나였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제롬의 그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쭉 추적해 보면 그 이 제롬이라는 학자가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요나일 것이라는 그 추측이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청년기에는 누구하고 함께 사역을 하냐면 엘리사하고 사살리가 합니다. 엘리사는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죽지 않고 올라간 분 중에 한 분이죠. 에녹하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불수리를 타고 올라가죠. 올라가고 나서 이제 제자인 엘리사를 세우죠. 세우고 나서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역할을 할 때 같이 동시대에 이 청년기 때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대가 지금 아주 그렇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년기가 되어서는 누구하고 같이 사역을 하냐면은 아모스라는 선지자하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쭉 추적해 보면 이 요나가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번 이렇게 추론해 볼 수는 있죠. 근데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추론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명령을 했을 때 노년기였다는 겁니다. 중년기도 아니고 청년기도 아니고 노년기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지막 그 사역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만약에 그때 그 명령을 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잘 이행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렸다면 아주 마무리가 참 좋았을 텐데 이 요나는 그 노년기에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할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제 물고기 백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서 전합니다. 근데 그때 전할 때 이상해요. 요나의 마음이 그 전하는 순간 그대로 드러납니다. 회개를 외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40일이 되면은 그 니느웨 성을 완전히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킬 거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선언을 할 때 먼저 전제돼야 할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회개하라 이 말이 전제돼야 돼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40일 후에 멸망될 이 니느웨 성이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취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어야 돼요. 그런데 3장 8절에 보면 이 요나는 회개라는 단어를 다 빼버려요. 빼버리고 뭔만 외치냐면 40일이 되면 망한다. 이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심판의 회개 구조, 심판을 경고했을 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회개를 외치고 그 다음에 40일이 되니까 40일이 되면 망한다 이렇게 외쳤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40일 되면 망한다 이것만 외친 거 보면 요나는 이 니느웨 도시가 40이 되면 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면서 다 들으셨죠.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구원의식, 선택 민족 의식이 요나 선지자마저도 집어삼켰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도 그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회개를 외친 다음에 망하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외쳤어야 되는데 이 요나는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한번 된통 혼이 났잖아요. 죽을 지경에까지 가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가서 외친 거예요. 외쳤는데 40일이 되면 망한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 내용을 먼저 분명히 심어줬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정당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게 모든 성경의 복음 구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이 요나는 쏙 빼버린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외쳤는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일이 망한다고 했는데 회개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 사이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어떻게 할까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소식을 왕이 또 접합니다. 왕이 접해서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고 선포를 합니다. 전 국민들에게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발로 저질렀던 것, 손으로 강포했던 것,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든 죄악들을 말해요.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심지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가축과 짐승들까지 모두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면서 잘못을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왕이 8절, 3절, 8절, 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왕이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악한 길과 손으로 지었던 그 모든 강포를 떠나면서 힘써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고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던 그 악랄한 그 아수르 니느웨 그 백성들을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진로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을 취소시킵니다. 우리는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심판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 사실 제가 우리들이 계속 함께 나눴지만 니느웨는 어떤 곳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죄악이 심하고
정말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국 중에서도 역사에 남은 그 제국 기록에도 보면 아수르 제국이 가장 처참하게, 아주 정복하면 처참하게 만들었어요. 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제국들은 가면 좀 신사적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가면 처참하게 다 진입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굉장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누구도 어떤 나라든지 아수르 하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모두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수르는 도저히 사람들 생각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집단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분, 사랑과 은혜를 그곳에서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는 지금도 영원히 멈추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작동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붙잡아서 뛰어가게 하는 독수리 새 힘을 받아서 창공을 나른 것처럼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용서와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작동되는 것을 대하는 요나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3절 말씀은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요나가 기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분노하고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죽어갔던 니느웨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풀어나서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기뻐해야 되죠. 우리가 한 생명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 18세 미만이 12만 명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추론해봤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해서 기쁨으로 넘쳐나는데 요나는 지금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는 싫어하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렇죠. 내가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성이 용서해주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외치면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그들을 진로에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에 안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며칠 말씀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십시오. 요나가 2절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처음 얘기입니다. 지금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대대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서 그 니네 성을 가서 외치질 않고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니네가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나는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항거를 합니다. 이렇게 항거해서는 안 될 일을 항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저 원수 같은 나라를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것. 그게 4절 말씀이죠, 지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눈뜨고 볼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막 저렇게 잘 되는 걸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차라리 거둬가달라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럽니다. 참 요나가 참 대단하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요나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나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러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왠지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요나만 그런 감정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들은 그런 감정이 있다면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뜨리라는 것이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요나 같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또라는 단어를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또자가 붙은 것은 모든 말씀을 동일하게 그렇게 이행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행하고 이것은 이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값을 주는 것만,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까지도 가는 것도 해야 된다. 원수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사게 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것도 동일하게 다 하라는 겁니다. 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을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 황금 비율장이라고 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를 황금률 비율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가장 고귀한 룰을 따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장 따라가야 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실행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요나가 아주 분개하고 회개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분개하면서 차라리 자기 생명을 거두어가려고 이렇게까지 항거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4절에 너가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니느웨 백성이 그렇게 이제 재앙에서 심판에서 벗어난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분노하고 못마땅해 하게 하는 그것을, 그 행동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잘 됐을 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5절 말씀 보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니느웨가 처음부터 끝까지 망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요나의 모습이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끝까지 저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저 위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니느웨 도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5절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3장 4절에서 자기가 분명히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40일 되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40일 동안 기다려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용서하고 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외쳤던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40일 동안 지금 거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40일이 되면 망할 수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마땅치 않는 사람이 잘 됐을 때, 그래 처음에는 잘 나가지, 그러나 다음에는 분명히 안 좋을 거야, 이렇게 곱지 못한 그런 마음, 그런 시선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원수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처참하게 만들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것만 그러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만 그러지 않아요. 국가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에 의해서, 저도 일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망하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국민들은 그 일본이 뭐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거 하죠.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나라를 그렇게 이겼어도 그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질 마음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관계에서도 그래요. 지금 요나는 지금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국가적인 개인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조공을 바쳐야 되고 말이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마음, 요나가 행했던 그 잘못된 그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내키지 않는 데 가서 전했어요. 40일 동안 망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어요. 요나가 상상했던 것 아니었어요. 요나는 망하라 그랬으니까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내키지 않게 전파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다른 방법으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어떻게 진행시켰어요? 회개를 일어나고 거기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니느웨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재앙이 멈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원치 않았지만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망하기를 원해서 회개하라는 말을 빼버리고 40일이 되면 망한다는 말을 외쳤는데 니느웨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리와 심판이 멈추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봉사하고 헌신할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럴지라도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어렵습니까?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연하게 느껴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확실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살아계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